사용해요. 네, P를 사용하는데 왜냐면 제가 성이 P지 않습니까? 네. PARK를 쓰니까 P로 시작하고요. 제가 목사니까 패스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 졸업한 학교들이 전부 P입니다. 제가 장신대를 졸업했으니까 장신대가 프레피리안 칼리지 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졸업한 학교가 풀스원 졸업했으니까 그것도 P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졸업한 학교가 PSC라는 기독교 교육 전문 대학원이니까 그것도 P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는 탁구 선수 했거든요. 네, 탁구 선수 하니까 그것도 P이고 온통 P입니다. 그래서 제가 P투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물론 제가 또 장로교인이니까 저는 장로교 교회만 다녔고 장로교 학교만 다녔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하다 보니까 P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P투성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제목을 굉장히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거창하게 대전환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전환이라는 말을 쓰고서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거 굉장히 건방진 표현이고 굉장히 무거운 표현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떤 책임을 감당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가 싶어서 고민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그저 쉽게 사람들이 편하게 그 대전환이다, 별거 아닌데도 대전환이다, 이렇게 객기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단을 쓰기도 하거든요. 한데 제가 이제 코로나 2년 겪으면서 목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대전환이란 말이 맞겠다. 대전환이라는 말이 맞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지금 제가 대전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코로나 마치고 이제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게 될 터인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할 때에 분명히 아마 대전환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니까 혹시 보시고 그 뜻이, 말의 뜻이 맞을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대전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동설, 천동설, 이건 정말 대전환이거든요. 온 우주가 바뀌는 그런 전환이고, 뭐 당연히 세상이 다 바뀌는 그런 큰 전환인데, 아마도 앞으로의 목회가 굉장한 전환을 겪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걸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같은데, 우리가 제가 먼저 드린 질문이 뭐냐면, 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당연히 묻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특정 지역, 중국의 후안조 아닙니까? 중국에 뭐 거기 연구실에서 뭐가 잘못돼서 나왔다는 말도 하는데, 저는 생각에 이건 그런 이제 원인이라기보다는 자연 황폐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예, 이건 이제 최재천 교수의 답입니다. 최재천 교수라고 여야대에 지금은 한국에서 제일 석학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자연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바이러스들이 숲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연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연이 황폐되는 바람에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우리 사람 사는 곳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옮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에서 뭐 오미크론에서 델타로 막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연을 황폐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던데, 저는 그 말에 참 동의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교회들이 회복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겪으면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말은 과거처럼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예전처럼 예배 잘 드리면 좋겠고, 교인들 잘 만나면 좋겠고, 활동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과연 이 사태를 겪으면서 회복 쪽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과거로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쩌면은 새롭게 도약할 가능성이 없겠느냐. 이 사태가 워낙 큰 사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분명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새롭게 바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환하여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대전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날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갔다 왔습니다. 같이 동기인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교수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집 아들이 나사에 있다고 그래요. 아들이 나사에서 일하는데, 근데 그 큰 아들이 지금 저는 뭐 손주가 좀 셋이나 되고, 큰 애가 지금 곧 중학교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달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이제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결혼 안 했냐고 물었더니만은 하는 말이, 아버지 때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 때는 못 삽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나사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때는 살 수 있어도 우리 때는 못 삽니다 하는데, 그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아버지 때는 살 수 있어도 우리 때는 이 땅에서 못 삽니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자,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만은, 얼마 전에 죽었던 스티브 호킹의 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스티브 호킹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아닙니까? 스티브 호킹이 마지막 그 유언처럼 남긴 말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모두 다 아시죠? 그 남긴 마지막 말이, 예,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맥시멈 100년 아니면 50년일 것이다. 예, 맥시멈 100년 아니면 50년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마도 30년이 될 가능성도 많다. 예, 맥시멈으로 100년 아니면 30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말했거든요. 말했는데, 사람들이 뭐 웃긴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못 삽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석탄도 거의 없어지고 석유도 거의 없어지고 점점 에너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인구는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엄청나게 증가했으니까 이만큼의 사람을 이제 먹이 살릴 수 있는 에너지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년 쪽이 가깝겠느냐 30년 쪽이 가깝느냐를 물었을 때만 답이 뭐냐면 30년 쪽이 더 가까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갈수록 탐욕에 묶인다는 겁니다. 사람의 탐욕을 어떻게 과학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목회 대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회 대안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대안이 뭐냐면 앞으로 교회는 도덕을 살려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윤리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지금 무너진 도덕을 살려야 된다는 그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제 유대인 신학자도 한 분 있는데, 그분도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의 마지막 글을 쓰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교회도 그렇고 유대인 회당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될 것은 바로 교육을 회복하니 도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점점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가져야 될 도덕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거든. 심각하게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는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의 행복을 점점 상실해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삶을 살면서. 혹시 아세요? 지난 한 4년쯤 됐습니다. 4년 전쯤 됐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 그 잡지 보면 전 세계 나라들의 행복도를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행복하냐를 다 조사를 해놨거든요. 그 나라의 150개 나라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아주 행복한 나라는 이제 스마일 표시를 크게 만들고, 덜 행복하면 스마일이 작고, 근데 불행한 나라들은 스마일이 아니고 슬퍼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쭉 표시를 했는데, 각 대륙마다 한 서너 개 나라가 제일 행복한 나라, 불행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각 대륙마다.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쪽도 없고 북쪽도 없고,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데 미국도 캐나다가 행복하게 느껴지고 남미 쪽도 가장 불행하다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당연히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너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수단이 있고요. 예, 남수단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우간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세 나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도 있습니다. 유럽 쪽에도 아주 불행한 나라가 뭐냐면은 지금 동유럽들 중에서 동유럽의 나라들 중에서 아주 불행한 나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다음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관심인데 아시아 쪽에서 가장 불행한 세 나라를 선정했습니다. 세 나라를 선정했는데 이 행복도 조사입니다. 했는데 하나는 조지아 나라가 있고 조지아라는 나라가 아시죠?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인데 또 한 나라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저기 이제 그 이라크 근처에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두 번째로 가장 불행한 나라 중이고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여기 들어갔냐고 이게 북한을 잘못 보고 하지 않느냐고 그 했는데 사실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한국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잡지사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행복을 조사했느냐를 알아봤더니만은 어느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책을 샀습니다. 당장 책을 사서 봤더니만은 어느 학자가 이제 이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나가면서 가장 불행하고 또 그 다음에 덜 불행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한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국이 놀랍게도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아시아의 하나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모든 면에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목사님들 동의가 되세요? 한국이 불행한 나라라고? 네. 물론 한국의 젊은이들이 뭐 헬 조선 이런 말 쓰잖아요. 네. 지옥이란 말도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국을 이렇게 불행하다고 말하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자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행복들이 점점 상실해져 나가는 게 아픈 일이고 미국에는 2017년에 미국인 7만 명이 약 과용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약을 많이 써서 죽었는데 이게 뭐 10년 전보다 2배고 20년 전보다 3배고 그리고 인구도 감소해 나가고 미국 자체로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자살이 20년 동안에 3배가 증가하고 특별히 요즘에 가장 취약한 나이가 13살에서 18살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들이 제일 취약하다고 그럽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외롭고 또 우울증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설명이 뭐냐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해나가는데 그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진실된 교류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롭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우울증도 심각하게 됐고 그리고 외로움과 자살이 심각한데 어쨌든 현대사회의 제일 큰 정신적인 문제가 외로움 문제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정신적으로 외로움이 굉장히 커져가거든요. 커져가는데 아시죠? 나라 중에서 장관 이름이 외로움 장관이라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거든요. 장관 중에 우리가 뭐 그러니까 뭐 교육부 장관 이런 것처럼 외로움의 장관 그러니까 Minister of Loneliness입니다. 그 장관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외로움의 장관을 만든 나라가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간 나라가 일본이고요. 지금 불란서가 아마 외로움 장관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외로움이라는 게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외로움 장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울러 지금 세상은 극도로 빈부 차이가 벌어져 버렸거든요.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고 못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못 사는데 제가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디즈니월드의 회장입니다. 밥 이건데 디즈니월드 회장의 월급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돈 계산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직원 평균보다 1424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회장의 월급이 직원보다 1424배가 많은데 이해가 되시죠? 뭐 예를 들면 테슬라에 뭐 이런 사람 아마존이나 이런 사람의 회장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한데 근데 1965년만 해도 대개가 회장들이 직원보다 한 20배가 많았는데 지금은 1000배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이제 소수의 사람에게 몰려가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앞으로 이 한국 교회나 어느 교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덕을 회복해야만 되는데 도덕은 근본적으로 종교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종교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원래 옛날부터 도덕은 항상 종교가 책임을 졌거든요. 우리 기독교를 말하면 기독교 10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이 살았지 않습니까? 살았고 율법 같은 경우는 뭐 삼강오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사는 겁니다. 불교도 당연히 도덕을 책임진 겁니다. 항상 종교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종교가 책임을 안 집니다. 도덕을 누가 책임지냐면 나라가 책임을 지거든요. 나라가 법을 만들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법으로서 도덕을 만들고 법을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점점 가정들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 모든 교회들의 가장 큰 과제는 다시금 도덕을 회복해야 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 이 문제를 쭉 고민하다가 얼마 전부터 도덕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덕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연 문제입니다. 예, 자연 황폐 문제가 도덕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주고 그게 사회를 치명적으로 타격을 주게 되고 앞으로 자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연만 황폐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자연과 도덕이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오히려 도덕보다 더 깊이 자연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브 호킹이 우리 세상이 앞으로 많아야 100년 산다는 말은 자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연 문제가 단순히 자연만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삶까지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뭐 제가 이 분야 전문가란 말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책을 보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자연 문제가 더 깊은 문제고 우리 교회가 자연 문제를 해결하면 도덕의 문제가 해결될 거고 도덕이 해결되면 인간 문제까지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뭘 하냐면 시애틀에 있는데 아들 집에 있으면서 매일 제가 그 근처 공원에 갑니다. 공원에 가는데 제법 큰 공원입니다. 상당히 큰 한 10만 평 되는 큰 공원인데 그 공원에 가서 제가 뭘 하냐면 그 공원에 있는 가시들을 자르거든요. 나무를 감고 있는 거기는 시애틀은 시다 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추리가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 주변에 이렇게 가시나무가 자라면 나무가 무너집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죽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시 자를 여력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그저 길만 조금 정리해 놓고 그 한 발만 들어가면 온통 가시 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들어가서 벌써 한 7, 8개월 동안 가시를 자르거든요. 가시를 자르는데 가시들이 나무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나무 끝까지 올라가서 나무를 죽이거든요. 그 거대한 나무들이 가시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가 이렇게 다발로 자라기 때문에 한 가지가 계속해서 많은 가지를 만들면서 나무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공원에 발룬티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룬티어 하겠다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뭐 옷도 주고 장비도 대주고 돈은 안 주고 뭐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하면서 어쨌든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환경이 조금 회복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도표를 보내드렸는데 받았습니까? 도표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도표입니다. Earth Honoring Faith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제 그 도표인데 Earth Honoring Faith라는 책은 그 누가 썼느냐면 레리 라무센이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라무센이라는 학자 쓴 책인데 이분은 유년 신학교의 그 교수고요. 이제 은퇴했습니다. 유년 신학교 교수고 유년 신학교 어디냐면 그 유명한 자유롭다고 유명한
뉴욕에 있는 유년 신학교입니다. 유년 신학교고 이분이 라인홀드 니버의 석좌 교수입니다. 석좌 교수고 이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라인홀드 니버 교수가 있고 본 회퍼가 있고요. 예, 그렇게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 이 책이 굉장히 큰 상을 받은 책입니다. 상을 받은 책이고 이분이 노벨 평화상 같은 데 가서 강연하고 하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2페이지로 나와 있거든요. 2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이 뭐가 있냐면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도 나오고 GDP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도 쭉 나오면서 2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연과 관계된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 출발이 몇 년이냐면 1750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750년인데 쭉 가다가 갑자기 솟아오른 지점이 있습니다.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이 언제냐면 모든 분야에 1950년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50년이 되면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끝에 솟아오르거든요. 이걸 이제 하키라고 그럽니다. 하키. 아이스하키 할 때 하키 모양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1750년에서 쭉 오다가 1950년이 되면서 갑자기 급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1950년부터 급상승해 버린 겁니다. 이런 것도 쭉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왜 1750년이겠습니까? 예, 1750년까지는 인간의 모든 삶이 이렇게 갑자기 솟아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평평하게 가는 겁니다. 인간 역사 전체 삶이 이걸 뭐 1000년 그래도 되고 뭐 2000년 그래도 되고 수천 년 동안 평평하게 가다가 1750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1750년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산업혁명 때입니다. 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산업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950년이 되니까 갑자기 로켓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모든 분야가 다 솟아올라오는 겁니다. 예, 왜 1950년이겠습니까? 1950년은 2차 세계대전이 마친 때입니다. 1945년, 6년 이때에 2차 세계대전이 마쳤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급속도로 이제부터는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땅을 회복해야 되고 모든 걸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는 바람에 급속도로 솟아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인구도 갑자기 솟아올랐고요. 인구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58개띠가 제일 많잖아요. 예. 우리도 전쟁 마치고 58개띠가 제일 많고 예. 그런 것처럼 인구가 갑자기 솟아오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갑자기 솟아올라버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연이 엄청나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자원들이 급속도로 소멸되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 50년, 60년 지나왔습니다. 급속도로 지금도 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 사람들이 어렵게 자연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산다는 말도 하기도 하고 지구는 망한다는 말도 쉽게 하곤 하는데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갑자기 급속도로 이렇게 자연이 황폐되게 하는 사건 하나가 뭐냐면은 근대 과학의 등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뉴턴 같은 사람이 과학을 시작하는 겁니다. 뉴턴의 과학에 의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우리도 늘 옛날에 학교에서 뉴턴 과학을 배웠습니다. 뉴턴의 뭐 사과나무도 배웠고 만유인력도 배웠고 뉴턴이란 사람이 이제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교 때에 뉴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참 좋은 신앙인이라고 뉴턴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내가 아는 지식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신앙인인데 이분이 자연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뉴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게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아니면 수만 년이라도 괜찮을 텐데 그동안 오랫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연에 대한 관념이 뉴턴으로 말미암아 바뀌어버린 겁니다. 뉴턴으로 말미암아 바뀌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반면에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인데 왜냐하면 뉴턴이 말할 때에 자연은 기계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자연은 기계와 같다고 바꿔버린 겁니다. 네, 기계나 또는 기계 부품과도 같다고 바꿔버리게 되는데 기계란 말의 의미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의 의미는 자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계처럼 생명이 없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가 사용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이거든.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 자연을 귀하게 여겼고 자연이 우리의 터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신성하다고 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지면서 자연이 기계가 되어버리고 생명이 없는 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브젝트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브젝트란 말이 물체란 말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신학의 흐름 중에 디이즘이라고 있거든요. 디이즘.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 이신론 아닙니까? 디이즘인데 디이즘이 바로 하나님을 기계로 보는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계 공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시계 공과, 시계 만드는 사람과. 그러니까 워치메이커라고 그랬거든요. 워치메이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시계처럼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딱 만들어 놓고 밥만 한번 주면 시계가 혼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고쳐주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고장 나면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만들어 놓으시고 기계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잘 돌아갈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사고 나면 이제 고쳐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워치메이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인데 자 자연이 생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신성함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기계라고 판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연은 의미도 목적도 스스로 가치도 없다. 의미도 목적도 스스로의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이 왜 중요하냐는 사람이 중요함을 이렇게 부여해 줘야만이 자연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데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싸고 좋으냐? 예. 그 자체가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그것도 사실은 돌 아닙니까? 돌인데 그 돌에게 사람이 가치를 부어버렸거든요. 예.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까 제일 비싸게 만들자. 그래서 비싸진 게지 그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목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 가치나 목적을 줘야만이 자연이 산다는 게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를 모든 만물에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해서 하지 자연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연을 격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연을 사용하는 거고 자연은 수단이고 이용 대상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용 대상. 예, 이용 대상이다.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자원이지. 이것이 자연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거나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이용하는 목적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은 사랑하라고 만드셨고 물건은 이용하라고 만드셨다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은 이용하고 물건은 사랑한다고. 네, 말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자연은 오직 이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용 대상이 되면서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 자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원. 자원이란 말은 내가 사용하는 재료란 말이거든요. 자원이니까. 한번 자원이란 말이 어디서 쓰는지 한번 말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수자원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네. 물이 자원 아닙니까? 수자원. 예.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수자원 이런 말 생각이 안 납니까? 예, 자원이란 말이. 예. 땅도 자원이거든요. 예. 나무도 자원이고 전부가 자원이 되는 겁니다.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생명이나 소망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자원이란 말을 다 써버립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뉴턴 같은 경우는 자연의 자원은 무한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써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번져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갖지 않습니까? 자원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 놓고 써버리면 나중에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데 지금 이제 심각하게 줄어드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물이 줄어들고 흙이 줄어들었습니다. 흙이 줄었는데 물과 흙은 재생이 안 됩니다. 물과 흙은 재생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은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흙도 갈수록 줄어들고 갈수록 사막화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없다고 판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썼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자연을 따라서 살거나 자연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정복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데 이런 면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제일 용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콜럼버스가 감히 바다를 정복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 거대한 대양을 배를 타고 가겠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네. 이런 시도도 했고, 우리가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는 뭐 신앙 때문에 왔지만 그때 함께 따라왔던 많은 기업가들이 대서양을 넘어왔거든요. 그 엄청난 대서양을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정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다가 다 정복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하늘도 다 정복이 됐는데요. 저도 비행기 타면 뭐 마음 놓고 오는데요. 이런 정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흐름에 있어서의 기독교가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 기독교가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린 화이트라는 학자 아시죠? 우리가 이제 자연 신학하면 꼭 언급되는 학자인데 이분은 기독교는 아닌데도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날 자연 황폐의 근본 책임은 기독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뭐냐면 기독교의 창세기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느 종교도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은 안 합니다. 어느 종교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기독교가 마음 놓고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믿고 마음대로 자연을 정복했다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억울은 합니다. 우리가 그런 뜻은 아닌데 억울은 하는데 그러고요. 그래도 한 가지는 이제부터는 오직 과학만이 자연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과학만이 자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과학만이 자연에 대한 답을 준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 자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많이 할 때에 모두가 다 어디다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과학자를 찾아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연 문제의 답을 과학자를 찾아가지 목사에게 찾아오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40년 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자연이 황폐합니까? 저한테 온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과학에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과학에 찾아가고 전부 과학에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말하는 자연만이 참된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과학자가 말하는 그 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얻는 중에 나도 모르게 모두가 다 여기에 지금 젖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과학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과학이 말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물론 우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참 아주 귀한 학문이지만은 과학이 보는 관점이 반드시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굉장히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잘못 보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과학이 하고 있는 자연이해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키거든요. 과학은 항상 우리들에게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고 객관적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지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늘 씁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 교육의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마지막 박사 논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박사 논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참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불합격입니다. 객관화 시켜야 되거든요. 예,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자기 경험을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의 신학 논문도 객관적으로 쓰는 거 아시죠? 예. 신학 논문도 이건 내가 경험이고 내가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건 논문이 안 됩니다. 신학교 논문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써야 되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객관화가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과학은 감정이나 상상력이나 신비나 경외나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다 배제시켜버려야 됩니다. 네. 과학에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상상력이 들어가면 안 되고 신성은 더더욱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비, 신성함 이런 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걸 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 야구 경기에 갔다고 할 때에 야구 경기를 볼 때에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현장 가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까? 박무삼 있으세요? 야구장 가보셨어요? 예, 예. 여기 어떠세요? 볼티모어 야구장 갔었는데요. 예, 네, 확실히 다르죠. 왜 거리도 있고 다 예, 다르죠. 예. 난리도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네. 우리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전체가. 좋기도 하고 막 안타깝기도 하고 분위기도 굉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도 굉장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텔레비전 보면 그것만 딱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음성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묻어져 버리는데 그러나 이제 막상 현장에 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겁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이 보는 거는 과학이 보는 것만큼만 보는 겁니다.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데 없애버리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요것만 맞다고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요것만 맞다고 말하는 게. 다른 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벗겨버리니까 자연 속에 신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성함이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신성함이 없어야만이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연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없다고 간주해버려야만이 마음 놓고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경외 이런 것들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잔인하게 짓밟혀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나무 같은 건 마음 놓고 짓밟습니다. 네. 나무 같은 건 마음대로 놓습니다. 네. 미국에 1년에 잘라지는 나무가 2억 8천만 가루인가 잘라지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잘라져 나가는데 그게 도로 만들고 집 짓고 뭐 파킹장 만들고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아무도 안 합니다. 마음 놓고 잘라버립니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오직 논리를 따라가거든요. 논리라는 그 잣대만 가지고 마음을 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은 죄송은 한데, 제가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이제 디트로이트 연합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 갔더니만 교인들 중에서 의사가 100명이더라니까요. 의사분들이 100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족들 다 합치면 몇 명쯤 되겠습니까? 가족들 합치면 최소한 400명은 되거든요. 부인하고 아들 둘하면 400명이잖아요. 그 식구들만 해도 400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목회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이니까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모든 게 안정돼 있으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한다는 말은 맞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종종 이제 제가 주변 교회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 저한테 이제 하신 말씀은 목사님 어떻게 의사분이 100명이나 되는데 목회를 하세요? 그렇게 잘 물었어요. 저를 보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는 의사분이 한 명인데 그분 때문에 도대체 목회를 못하겠다고. 도대체 목회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100명이나 있는데 목회를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하는 게 뭐냐면 한 명은 진짜 목회도 100명 있으면 괜찮습니다. 서로 견제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못 말하면 욕먹는데 의사분들은 보는 관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고 현미경 보셔야 되고 또 병원 안에서 움직이셔야 되고 예, 과학의 지식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이 있는데 이 의사분들하고 한의사가 많이 싸우거든요. 한의사는 뭐 의학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의학이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분들이 보는 관점이 정확하거든요. 정확하지만 그러나 그 관점밖에 없으니까 목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할 수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목회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나 목회가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영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잘 매치가 되겠습니까? 잘 매치가 되면 너무 좋은데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관점, 과학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 일단은 그 상대방은 생명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용 가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모든 가치는 내가 만들어줘야 되지 그 자체가 스스로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이 함부로 황폐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자연은 인간의 종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부른 대로 따라오는 종이 되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근대 과학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이라도 이런 관점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관점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자연은 황폐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쭉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자세는 자연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이 주는 관점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오히려 자연을 황폐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황폐시켰고 오히려 그런 말미암아 좀 인류가 위기에 맞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적으로 가지셔야 되고 그 성경적으로 가져야만이 자연이 살고 세상이 살고 사람이 살고 어떠세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됐네. 좀 쉬고 하셔야 됩니까?